걱정과 근심이 많으시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낮 시간에 주무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먹고 마신 일을 절제해서 우리 몸에 균형직의 영양을 공급하면 세포는 튼튼해지고 면역은 강화되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제거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몸을 잘 보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행보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성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죄악을 범함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그 가운데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AD 395년에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요 가장 귀한 책입니다. 각 책마다 저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48년에 휴고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장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후에 1551년에 신약을 라버스 스티븐스라는 분에 의해서 절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약은 1661년에 아다야스라는 분에 의해서 절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16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식 정도가 다른 어부, 농부, 목자, 사도, 선지자들이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록하기는 했지만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계시란 무엇이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속히 되리를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카탈립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로, 사람으로, 짐승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띠어푸누토스란 말입니다. 띠오스란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 공기,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알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마음이 착해져서 거기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그대로 실천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두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나미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말합니다. 강한 힘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듣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거기에서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1993년에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던 가운데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보스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석학들이 배출되는 대학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대학에서 이러한 석학들이 많이 나오는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서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서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서니까 그 안에 유리로 만든 진열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는 4m 내지 5m 정도 보였습니다. 넓이는 1.5m 내지 한 2m 정도 되었습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되었어요.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권의 성경책들이 있었습니다. 중세기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자물쇠 장치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는 설립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학교를 설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대학을 창설했단 말입니다.
또한 이 대학을 창설한 다음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육하고 또 학생들은 와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유명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설자들이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게 성경의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죄악을 범한 도시입니다.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죄악의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죄악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진멸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살 이상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엄습해오는 죄악의 요소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도시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을 잘 극복해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